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으셨어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밥 얻어 먹은 이 밥이 내일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드세요? 한 번씩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한 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만일에 오늘만 있고 오늘 먹은 밥이 이게 오늘 다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망할 일도 짜증 일도 괴로워할 일도 아파할 일도 전혀 이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이 이제 착각하고 살거든요. 천년 만년이 육체가 오래 가는 줄 알아요. 이거는 필답이거든요. 출발된 것은 끝이 항상 생기고요. 태어난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를 거쳐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사람이 육체로서의 존재나 육체로서의 감정이나 육체로서의 정신력이나 육체로서의 삶에 대한 것이 전부인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뭐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그러고 사는데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형태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전혀 나쁘게 표현할 수 없거든요. 불자는 일단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부처님 법 만나고 살고 절에 합장 배려할 줄 알고 예경할 줄 알면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이유가 전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겪되 그건 자기 권리예요. 태어난 자는 행복해야 되고 태어난 자는 풍요로워야 되고 태어난 자는 만족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길을 가르쳐 준 거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모양, 자기 형태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안과 불편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쾌락적 즐거움이 있거든요. 말초적인 것이 있고 감각적인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같은 즐거움인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 쾌락이나 즐거움을 구하고 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움에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죠? 가피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똑같은 즐거움, 똑같은 함유하고 똑같이 이게 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같은 즐거움인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걸 보고 부처님 가르친 말 안에는 그게 법이 어딨다라고 말해요. 진리의 즐거움이 있다. 이것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는 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기쁨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덕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공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여기 와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똑같이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원력을 가지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쭉 생활해 가시면은 이 안에는 자기도 거부할 수 있는 법력이라는 게 생겨요. 법락이 생겨요. 이 진리의 이 훌륭함이 거기 우리가 깃들어져 가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법락이라고 하고 법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은 즐거움인데도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근데 오늘 다 인지하기는 어려울 줄 말이 왔다.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늘 수행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법렬이 진리의 기쁨을 불러다 주는데 원동력인데요. 만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시고 2주에 한 번이 오거나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와서 자기를 조금씩 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얼굴을 뵈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도 먼지 속에 있으면 저 옷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왈칵왈칵 일으킨 그런 장애로움이 자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 있는 모양이 아니어도 내적인 의심과 내적 불안과 내적 감정이 딱해진 선을 갖는 것을, 이것을 내적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쓸어내는 것을 심리학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의식의 정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펙트를 받았던 그 내용들을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을 씻어드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과정이 그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그게 생겨요. 이걸 왜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부를 조금씩 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은 육체 몸으로 살기도 하고 정신으로도 살기도 하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언어로도 살고 또 생각으로도 살거든요. 그리고 혼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고 그래요. 나눠지는 것은 유교식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가 사는 동안에 이게 영혼 이러잖아요, 그죠? 혼백 이러잖아요. 혼은 떠나가고 백은 남거든요. 혼은 떠나가고 백은 남는다. 혼백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혼이 이렇게 백은 남아있고 혼은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는 그 의미 구조 안에 보면은 육체의 심을 넘어서는 안에 보면은 그게 영적 신령스러운 영성이 있다는 게 표현해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게 이제 납득 불가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한테 무슨 영혼이 있어, 영이 있어 이러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건 에너지로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육체에도 있고, 세포에도 있고, 생활 공간 안에 전부 함유되어 있는 것이 영적 존재로 있어요. 한 번씩 지장보살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 되면 아미타부님 좀 모셔요. 묘한 거예요. 이 묘한 힘이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죠? 영적 존재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이 이렇게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때 영성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육체로 또 오기 전부터 있었고요. 육체로 받고 난 다음에도 존재해 있다가 육체가 또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유전인자에서 받았던 것은 100이거든요. 남아있던 몸은 그래도 다시 지수학원으로 돌아가지만 자기 영성은, 영경성은 이게 이제 혼이라고 그러죠. 혼백 이럴 때 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할 수가 없게 돼요.
천천히 하고 넉넉하게 하고 천천히 받아들이고 이겨가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면은 사바세계의 일들은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행복한 조건과 또 만족된 삶이 지평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같은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정돈을 할게요. 평생 결혼을 했어요. 이제 어떤 노보살님 설명이거든요. 체험하고 있는 노보살님의 이게 설명인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퇴직해서 건실한 이제 신랑 잘 만나서 퇴직해서 그 퇴직금 뭐라고 그래? 연금. 훌륭하시다. 연금 받고 살아서 먹고 사는 것은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게 있는데 직장에 가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같이 이제 퇴직하고 오셔서 사니까 아프기 시작하고 괴롭기 시작합니다. 자꾸 미움이 생겨 옆에 붙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하여튼 살아보면 그렇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갖고 살다가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물어보겠어요. 우리 이 나이 들고 그랬어요. 이혼은 못하지만 요즘 뭐 졸업이라는 게 있다네. 졸업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른 아주 훌륭한 영배가 있으신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 내가 결혼하고 살아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살님 일러주신 영배가 있으신 분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어.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 전세에 2대 3세를 앞전에 그때 자기 집안의 노비였는데 조선조 시대 때 노비였는데 그래가지고 임진이 거쳐지면서 집안이 다 몰살을 하고 그 노복이 자기를 구해줘가지고 그 전란을 피해서 이렇게 저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하나가 남아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좋은 집에 아시고 있다가 시집 가서 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노비의 일하는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살아남았어. 이게 이제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평생을 이 사람을 지키고 먹이고 그래서 살아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생에 와서는 이 사람이 남편으로 와가지고 이제 남편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말을 잊어버린 게 내가 잊어버린 게 뭐냐? 이 사람이 집을 이제 졸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암이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암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서. 그러니까 못 버리고 나서 요 내용이 도대체 왜 내가 내 인생이 요 모양의 요건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영매가 있으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미움이라는 게 자꾸 자기 안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생에 노비로 있을 때 그를 도와줬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그것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지지도 않고 살아계시고는 그냥 지금 옆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살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나도 가보자.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안 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자들이 꼭 이해해야 될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전생업이 있어요. 이걸 까르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업을 까르마라고 그러는데, 까르마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것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원한이 생겨서 이러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율이에요. 이게 지금 금생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에 지금 요거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 본질적인 게 뭐라고 그러죠? 아까 금생에 사는 것은 이건 다 체험하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것은 무엇을 해줘야 되죠? 마찰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역풍을 이겨내는 거고, 비바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복식을 얻고, 자손을 얻고, 생활을 얻고, 공감을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태도 속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금생에 여러분들이 겪는 건데 고맙게 받아들여요. 이 자리에도 몸이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으시고, 또 애써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래요. 다 한 사람이라도 되돌아 보면은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없고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딱 마음에 생겨요. 이건 금생에서 겪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겪고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좌절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싫다라고 표현하고,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한테 입장 안에서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그 겪은 일을 또 겪고 가요. 그래서 금생에 해결해요.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재정 문제가 생기면 다 고통스러워요. 왜 이게 고통스러운가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것의 삶에 대한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져요. 자기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합니다. 제가 수없이 본문하면 설명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설명드린 것이, 허구나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청정고 신피로자 나무이 있습니다 라고 수없이 설명드렸거든요. 이해되세요? 법신이 여러분들이 이건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오간, 육부를 다 넘어서는 이런 것이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부모가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그 업에 의해서 그 부모를 만나요. 잘 생각해봐요. 자기가 가서 태어난 건지 부모가 만들어서 낸 건지 좀 생각 좀 해봐요. 생각나세요? 자식을 낳고 살아도 뭔지 몰라요. 그게 오변의 세계거든요. 이 과정이 그러면 이게 전부 나쁜 업이냐, 나쁜 거냐라고 보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교정하기 위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뭐든지 이게 조율을 해주고 교정해주긴 업의 힘이에요. 그런 능력성이 우리한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사랑할 만한 것도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능력성이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각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염불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염송하고, 발언하고.
그런 걸 요거 조금씩만 들여다보면 내가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에 기인한 것이고 내 걱정에 기인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비가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엎드리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집이 튼튼하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이웃집가면은 믿음이 성하면 뭐라 그래? 믿음이 성하면 근심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저렴은 뭐라 그래 그러죠? 심심이 깊으면 믿음이 같은 말이잖아요. 심심이 깊으면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경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거를 요즘 말로는 이런 것을 리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을 본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마 안 가보시고. 그래서 체면이라는 게 있으면 체면으로 역행하면 과거 이제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눈에 띄어 있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만 들여다보는 눈에서는 자기의 영성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돼 있거든요. 전부 영성으로 존재돼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거든요. 전부 영이라는 말로 처부터 끝까지 꽉 들어 차 있는 게 영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뭐 한다고 해서 빚 갚는 거구나, 업장 소멸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세요. 이것은 이 장애가 생기는 것은 그걸 같은 것이라도 악으로 갖지 아니하고 자비로 대하는 것,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조금씩 해나가면은 그 바탕 안에 아까 말했죠, 그죠? 세상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쾌락은 그 조건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잘 들여다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 밥 한 끼가 내일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산 것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쾌락의 즐거움으로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영적인 기쁨으로 자기를 조금씩 영성으로 그러거든요. 조금씩 옮겨가는 마음의 태도를 한다면 그 주인은 누가 있느냐면 본인 자신들이거든요. 똑같이. 오늘 이게 지장보살 부르셨죠, 그죠? 딱 5분 했거든요. 지장보살 부른 것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의 그 기운을 자기가 이렇게 오늘 심여장고 대란이 5번이 외웠고 천수경하고 정성스럽게 발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까 그 내용 읽으셨죠, 그죠? 그 내용이 그대로 자기 밖에 자기 안에 진동하고 자기 진동해요. 파동과 진동이 자기 안에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양 능력이 자기 안에 생겨요. 이것을 가난을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고 불안을 치유해요. 어둠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벌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굳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원동력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삶의 지평이 새로운 영성세계가 보여요. 귀신 보인다는 뜻 아닙니다. 그래야 이 생명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무시무종이거든요. 이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안에 뭘로 잠깐 나타났어요? 내 부모, 내 생활, 내 공간, 이 지금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일생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남지장 목사. 마음의 이해도가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수행하는 마음을 생기시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렵고 무서운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오늘 감노 감정이라고 하는 수행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 안에 심심을 갖고 믿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심심을 갖고. 모든 내가 과거 전세로부터나 금생에 있는 모든 장애, 모든 내가 잘못한 말, 잘못한 것, 느낀 표현한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씻어드리겠습니다. 씻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멸받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심심으로 받으시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대신해서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과거 전세로부터 현생에까지 업장성을 바치는 인연 공덕이 지으실 것입니다. 합장하세요. 사탕이 한 번씩 이렇게 사례를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안 따라하시고 사람 참 희한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제발 마음속 생활 속에서 불평, 불만, 탓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하는 이런 표현 좀 안 가지세요. 알든 모르든 듣거나 말거나 안 해. 전하지도 말고. 그래, 내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입에 자꾸 굴리고 굴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참혹해지고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가난해고 병이 들어오고 어둠 속에 살게 돼요. 요것만 딱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 딱 생기면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불안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처리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할 것이 있거든. 하긴 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마음에 집착 두고 괴로워하면서 할 것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남은 지점입니다. 감노 감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